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게도 부활의 아침은 오려는가. 다소 문학적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과 상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 사회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믿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걸고 일생을 부활의 복음 위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상식의 기초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아니했다는 부정적인 사실을 논문으로 써서 학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학위에 근거해서 종합대학에서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분도 제가 알아요. 또 독일이라는 나라에 보면 그 볼트만이라는 그런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 세대 많은 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그 학위에 근거해서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 못지않게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본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는 안식 후 첫날 해 돋는 때에 라고 했고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이죠. 새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이게 정말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또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도 분명히 마가는 흰옷 입은 한 청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태는 돌 위에 앉았더라 그랬고 누가는 돌 곁에 섰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누가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다름박질했다
그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참으로 설이 많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졸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금 깨어났는데 그것을 부활로 본다. 그래서 졸도설이 있어요. 졸도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도둑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리셨는데 끝났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설이 또 있고요. 또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공모해가지고 공모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그렇게 조작했다고 해서 조작설에 있어요. 등등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헛소문을 내거나 그들이 어떤 조작설을 만들어냈다면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입을 철저하게 맞췄을 거겠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아서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허접하고 허술한 기록을 통해서도 부활은 진실로 일어났다. 부활의 진정성 그리고 부활에 대한 순수성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 가지. 성경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또 남자분들도 아니에요.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여자들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그들에 대한 증거는 완전히 빠져 있고 전체가 남자들의 증언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하면서 빈 무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다른 박질하듯이 급히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허리를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다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언은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을 잠근 채 집 안에서 있던 그 제자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들어오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셨던 주님이 여드렛 만에 다시금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도마를 따로 불러서 창자국 난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고 못자국 난 당신의 손을 만져보게 하심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교훈까지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여기 500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것까지 다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세컨 그룹에 있었던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히 낙심을 하고 낙향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실망이 가득해서 낙향하는 그들 사이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친히 구약에 기록된 당신에 대한 모든 말씀, 성육신, 고난과 죽음, 십자가, 장사 지낸 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성경을 통해서 당신과 관계된 모든 말씀을 세세히 증거해 주심으로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고 가서 당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직업처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도 대제사장들에게 소환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가다가 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감격스러운 간증을 그 뒤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날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부활은 육체를 포함한 부활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에 관계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나는 알아. 여차여차 아는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당신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의 부활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지식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 더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하늘신을 믿고 용왕신을 믿고 무슨 성황당에 빌고 바위에 빌고 고목남에 빌고 잡신들 믿고 그랬지 하나님이 있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젊은이 두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4년 4월 5일이네요. 4월 5일 딱 이날 새벽녘에 여기서 멀지도 않은 요 제물포항에 그 기념비가 있다고요. 저 월미도 그쪽에 거기에 배를 타고 와서 처음 발을 내딛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듣든 안 듣든 생명을 걸고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 그 복음을 들었던 몇몇 사람,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던 몇몇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분들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대 부활의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너무너무나 거의 완벽할 정도의 고백문이에요. 하자가 없어요. 어쩌면 그 4세기 그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당한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냈을까? 그 기초는 성경이에요. 성경.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누구를 믿는다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를 믿는다고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다음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있어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대신 예수까지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그 후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 예수, 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사실을 내가 믿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부활이죠. 그 부활의 복을 믿는 자가 얻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몸으로 이루어지는가 참 궁금하죠.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신령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너희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 부활할 것이냐는 거예요. 언제 부활할 것이냐.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 반복된 게 뭘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을 거쳐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또 세 번 그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입니다. 부활의 순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 번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걸 첫 열매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앵두꽃이 피더니 올해 여지없이 폈네요. 거기 분명히 앵두가 열릴 거예요. 예? 왜? 작년에 폈던 것, 작년에 열매를 맺었던 것이니까. 이게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속한 자의 부활인데 이건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죠. 이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되신, 영생이 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는 똑같은 계란인데 그 계란 보면 정자가 없잖아요. 골문 계란이 있죠. 그것은 사망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3,000여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쭐게요. 3,000개의 종교 가운데서 부활이 있는 종교는 몇 개나 될까요? 한 1,500개 될까? 네? 한 500개는 될까요? 3,000개 중에서 한 100개는 될까요? 10개는 될까요? 잘 보세요. 2개는 될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되신,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무슨 이유로든 간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여기 계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번거롭죠. 또 해야 할 일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술, 담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도 버젓하게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편하게 믿으실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종교 그리고 영생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종교를 초월한 종교라고 말을 해요. 왜? 2,999개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리고 만든 그 주체가 되는 교주가 이미 죽었고 무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종교는 생명이 없고 무덤을 순례하면서 위로받을 정도의 종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들여서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실망막급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던 그 무덤을 보십시오. 작은 돌무덤이에요. 활짝 열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전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없어야 돼요. 거기에 지금도 주님이 누워 계시다면 여러분은 헛것을 믿는 거고 가장 슬픈 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그 개체를 통해서, 내 개체를 통해서 내 부활이 되었으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사는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고난도 믿으시죠? 십자가도 믿으시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도 믿으실 거예요.
거기까지 믿은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모든 신앙을 집약한 종결신앙이에요. 종결신앙. 부활신앙을 가지면 앞에 말한 모든 신앙을 가진 것이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성육신도 안 믿는 거고 고난도 죽음도 헛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 갖게 된 것을 늘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